3월 기도의 11조의 주제, 바로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기드온은 큰 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래 기드온은 자격이 없었습니다. 나는 큰 용사가 될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자신이 없었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제 큰 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게 되었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기드온에게 모든 환경을 열어주사 이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워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죠. 즉 어두운 시대를 밝힐, 즉 사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사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미션을 온전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그를 큰 용사로 세워주신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살펴볼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세움을 받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이 3일간의 집회는요, 이제 기드온이 큰 용사로서 활약하는 그 장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왜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는지, 큰 용사로 세워주셨는지 그 답을 알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큰 용사로 부름을 받던 그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였을까요? 그 당시는 과연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목살게 굴고 그 결과 백성들은 삶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에 집중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지방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 미친 듯이 마음을 빼앗겼어요. 실제로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겨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본래 섬겨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 차원으로 인해서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붙여주었죠.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섬기니까 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미디안 족속의 손에 맡긴 겁니다. 잠시 맡긴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안의 행포로 너무 힘들어지자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대신에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답을 알지 못하고 그냥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좀 돌아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우리에게 허락했을까? 왜 우리는 미디안 족속 때문에 힘들어져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충분히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도 함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에 지금 못마땅해서 미디안 손에 우리를 맡겼던 것이구나, 이제 우리가 돌이켜야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에 더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에 기도는 몹시 궁금했어요. 무엇이 궁금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슨 일을 맡기실까 궁금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뭐라도 하겠구나라는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이제 내가 큰 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세우신 기드온에게 첫 번째 미션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토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에요. 큰 용사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첫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해라? 찍으라. 여러분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과연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는 보셨어요? 신앙생활을 그래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은요, 나름대로 이 바알과 아세라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고 어떤 신인지도 아실 거예요. 바로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대대로 믿고 섬겼던 가나안 토착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자,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대대로 짓고 살았는데 그 농사가 잘 되도록 바알과 아세라가 영향을 끼친다,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잘 우리가 지으려면 이 바알에게 잘 보여야 한다, 아세라 신에게 잘 보여야 한다. 그들이 농사를 주관한다. 한마디로 이 가나안 토착민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신으로 보았는데 바로 어떤 신으로 보았느냐? 풍요의 신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풍요의 신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죠. 그래야지만 농사가 잘 됩니다.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신이겠습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해요? 농사 망치면요 1년 쫄쫄 굶어야 돼. 그런데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다 보니까 엄청나게 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갖다 바치는 것도 많았고, 여러분 정말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찍힐까 봐 항상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바로 가나안 토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돈이 살던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요, 기돈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섬기던 신이었어요. 기돈 아버지였던 요아스가 섬겼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돈의 입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 아버지가 섬기는 신인데 그 바알과 아세라를 내가 찍는다? 이건 여러분 아버지를 찍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기에 기돈의 입장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결코 찍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 순간 기드온은 아버지를 찍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곳에서 페류나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는요 지금과 다르죠. 한 여러분 마을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계속 살아가야 해요. 그 마을 사람들의 찍히면요 온전히 여러분들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인간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아버지가 주관해서 여러분 섬긴단 말이에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아버지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다 매달려 있어. 그런데 아들 된 입장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다? 그 마을에서 여러분 찍히는 거예요. 페르나로 낙인이 찍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당시 바알과 아세라는 신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신이 과연 인간의 손으로 찍힐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심지어 만약에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 신이라면 기드온으로부터 찍히고 말겠죠. 기드온부터 찍힐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기에 기드온은 찍다가 자신이 먼저 찍혀서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 온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었어요. 마을 주민들은요 이 바알과 아세라에 미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일만 생겨도 또 눈만 떠도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온 나라와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에 정신이 팔려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낸다? 이거 보통 여러분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저런 이유를 보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미션이기는 하지만 내가 큰 용사로 부름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용사에게 맡겨주신 첫 번째 미션이기는 하지만 이 미션,
즉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이 미션은 미션 임파서블, 즉 불가능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서는 안 되며 찍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상황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기드온이었겠죠. 기드온이 모를 리가 없겠죠.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기드온은 마치 자신을 찍어서 죽이려고 하는 절망적인 소리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려고 하나 보다. 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지? 이거 어떻게 하라고? 이거 나 혹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내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찍다가 내가 먼저 죽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졌겠죠, 충분히. 따라서 당시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과 가족들을 찍을 것만 같아서 도저히 용기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생각만 해도 잠도 안 오고 밥도 넘어가지가 않고 도저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그런 맨날 며칠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겠죠, 충분히. 여러분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닌데. 한마디로 당시 기드온은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야만 했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당시 기드온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수 있을까요? 찍겠습니까? 당시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 여러분들이 기드온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기드온은 몇 날 며칠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단했어요. 고민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시간만을 축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에 드디어 기드온은 결단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찍는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앉아서 시간만 보낼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스스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기드온은 오직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겠다고 결정하고 행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으로. 자, 그렇다면 이제 기드온은 믿음으로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까요? 우선 기드온은 자신과 함께 할 동역자를 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혼자 힘만으로 그 거대한 규모의 바알과 아세라를 도저히 찍을 수는 없었기에 자신을 도울 10명의 동역자를 설득하여 그들과 함께 믿음으로 찍었죠.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는 기드온 아버지 집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소유이며 아버지가 주도해서 섬긴 것은 맞지만 규모가 너무나 광대하다 보니까 산에 따로 신전을 지어서 그곳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섬기도록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규모가 컸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드온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이제 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어요. 한밤중에. 또 기드온은 바알과 아세라를 모두 찍고 그 이후 믿음으로 숫송아지를 번제로 드렸죠. 이것은 바로 어떤 의미입니까? 숫송아지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 찍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이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이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다라는 것을 보고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이제 알린 것이죠.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으라고 명하셨는데 제가 믿음으로 찍었습니다. 이것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죠. 이처럼 기드온이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과 10명의 종들의 손을 친히 붙잡아 주셨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결코 찍을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기드온이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모두 찍을 동안 어떻게 기드온을 도우셨을까요? 어떻게 기드온을 도와주셨을까요? 우선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들어가서 기드온 외 10명의 종들이 모두 도끼를 들고 찍었지만 그 소음 때문에 그 누구도 깨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잠재우셨어요. 그 마을 사람들 전체를. 실제로 낮이 아니라 밤에는 작은 소리라도 전달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 낮에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어 보세요. 오토바이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일을 못할 정도로 오토바이가 여러분 막 그렇게 큰 소리가 이렇게 들리진 않아. 오토바이 지나간다고 해도. 근데 한밤중에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요, 여러분 잠이 잘 안 오죠. 잠을 이루지 못하죠. 밤이 되면요, 여러분 이 소음이 더 크게 들려져요. 근데 여러분 낮이 아니라 밤에 지금 11명이 도끼짓을 막 하고 있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 막 산에 올라가서 막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내리칩니다. 그 소음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한 사람도 깨어나지 않아. 또 여러분 개들이 막 짖겠죠. 그렇게 하면요, 막 동네 개들이 어디나 있으니까. 근데 그날만큼은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강아지 한 마리도 돌아다니면서 짖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받으셨는데요, 하지만 일방적인 방식의 번제를 드리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태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번제하면요, 그냥 번제 태워드렸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화장할 때에도 시신을 화장하잖아요.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2시간. 예전 제가 처음에 장례를 시작할 때는요, 제가 이제 교구 목사가 되어서 예전에 장례를 한 4시간. 그때는 여러분 화로가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4시간을 기다려요. 4시간. 근데 요즘에는 뭐 1시간 반에서 2시간, 좀 낙후되는 2시간 40분 이렇게 걸려요. 여러분 소 한 마리입니다. 소 한 마리. 이 소 한 마리를 여러분 다 그렇게 뼈까지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면요, 엄청나게 여러분 태워야 돼요. 수시간이 걸린다. 수시간. 자,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즉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11명이 찍어 내리는데도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건 여러분 몇 분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몇 시간이 필요하죠. 그 이후에 스스로 번제를 드리려면 또 몇 시간이 필요해요. 한밤중에 가서 그렇게 여러분 내리찍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 기록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따라서 물리적으로 보면요, 사람들에게 발각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따라서 이번 번제의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스라 제단의 모든 것과 재물을 순식간에 연락하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지펴서 번제를 드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내려가지고 순식간에 그 강한 불로 그냥 태워버린 거예요. 그리에 오랫동안 소를 태우면서 나는 냄새와 불과 연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깨어나지 않게 된 거죠. 바로 일방적인 방식의 번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린 불로 순식간에 태웠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기드온이 믿음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온전히 찍었을 때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기드온의 아버지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자신이 그동안 믿고 섬겨왔던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임을 스스로 드러내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을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아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여러분, 이런 아버지 요아스의 변화 완전히 180도가 바뀌었죠. 그렇게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기드온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내리쳐서 이제 찍어서 이제 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누가 했느냐 이걸 밝히다가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구나. 그걸 여러분 다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사람들이 몰려왔죠. 당연히 기드온 그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막 따지죠. 당신 아들이 그렇게 했다, 허물었다, 이 신성을 다 허물었다. 여러분 거기에 동조를 해야 될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대대로 섬겨왔는데 자기가 소유인데.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지금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오늘 말씀 31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죠. 신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만일 신이라면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아버지 요아스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주신 것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또 역사해 주셨는데요, 바로 기드온과 온 가족이 무사하게 되었어요. 실제로 그 성읍 사람들이 미쳐있던 바알과 아세라를 기드온이 주도적으로 찍었기에 분노한 성읍 사람들은요, 기드온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해코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과 그의 가족을 아무도 그들은 건들지 못했어.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엄이 기드온과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죽이려고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뭐라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딱 보호해주고 있던 그 가정, 어떻게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 이제 즉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다라고 불리게 되어서 드디어 큰 용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기드온이란 존재가 드디어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지게 되었죠.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직 믿음으로 기드온이 바알과 아세라를 찍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자인 우리도 찍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못 찍습니다. 찍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찍으면 두려워서 못 찍어요. 그리고 여전히 불안해서 찍지 못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불안해서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찍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빼앗아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기 여전히 찍을 수 없다고, 또 찍으면 안 된다고 여기며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하지만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을 찍어야만 하겠습니다. 즉 오늘은 찍는 날이에요. 여러분 찍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찍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한번 찍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찍을 준비가 다 되셨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찍으려면 도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찍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찍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이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을 찍어낼 수가 있겠죠.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은 찍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잘 찍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오늘 찍지 않으면 다시는 찍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 기왕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모두 다 찍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찍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반드시 기적을 주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믿음으로 찍는 자에게 아끼시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믿음으로 찍을 때 혼자서는 찍지 못할까 봐 나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실 겁니다. 또 우리가 믿음으로 찍을 때 내 주변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찍을 때 모든 것을 찍어버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증거로 나에게 기적, 즉 응답을 베풀어 주시겠죠. 여러분, 오늘은 찍는 날이에요. 오늘은 찍는 날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요소들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던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성, 즉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방해 요소를 오늘 반드시 찍으셔야만 합니다. 그러기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사탄의 속임수들, 즉 점 보는 것, 궁합 보는 것, 사주 보는 것, 손 없는 날 이사 가는 것, 고사 지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또 재미삼아 신문에서 가장 먼저 보는 오늘의 운수 보는 것도 이제 찍어야만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하나 들었대요. 어떤 간증을 들었냐면 한 유명 무속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유명 무속인이, 아주 유명 무속인,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엄청나고 강남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여러분 어마어마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회심하게 된 거예요. 회심해 돼가지고 이제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충격적인 간증이었어. 제가 여러분 그걸 들었는데 저도 충격받았습니다. 근데 이 무슨 유명 무속인이니까 단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단골. 여러분 이렇게 가게만 단골이 있는 게 아니라 무속인들도 단골이 있잖아요. 단골 잘 얻으시는 분들. 근데 자기가 한창 잘 나갈 때 강남에서 단골 고객 가운데 70%가 크리스찬이래요. 단골 고객 가운데 70%가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아닙니까? 전 충격이었어. 와, 그러나? 진짜 그러나? 나머지 30%만 교회 안 다니지 70%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래. 그 유명 무속인이 여러분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것을 저에게 이야기해 줬어. 그 목사님도 충격을 받았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적이면서도 불편한 진실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미신적인 요소들을 오늘부터 믿음으로 찍으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찍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찍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의 신앙적 헌신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여러분, 이런 미신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보세요. 하나님 복 안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미신도 같이 섬기는데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데 천국 가시겠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해도 받질 못해요. 갈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찍으셔야 돼요.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으로 다음을 찍어버립시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즉 전보로 가지 맙시다. 전보로 가지 맙시다. 사주팔자 및 궁합 보지 맙시다. 여러분 자녀 결혼하는데 왜 궁합을 봐요? 권사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전 교회 있더라고. 근데 보고 나서 찝찝하대. 그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냐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저는 여러분 황당하더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교회에서 왜 여러분 궁합을 보고 와가지고 괜히 돈만 낭비한 거죠. 부적을 지니지 맙시다. 부적 지니지 마세요, 여러분. 현관문에 입춘대기를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 교패를 붙이셔야지 입춘대기를 붙이지 마세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명당을 찾아서 묘를 이전하지 마세요.
명당 자리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손 없는 날 이사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사하세요. 싸게 이사합니다. 예? 손 없는 날 여러분 이사 안 하려고 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사하시면 좋아요. 왜? 싸게 이사할 수 있다니까. 차를 산 이후에 명태대가리 붙이지 마세요. 명태대가리. 본네트를 열었는데 명주실이 막 있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재미로도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지 마세요. 스마트폰에서 자신의 운세를 보지 마세요. 타로 카드 구입하지도 마세요. 별자리, 점자리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이 한다? 못하시게끔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찍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간교한 계략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찍어야 할 것을 찍을 때 우리의 삶은 결국 달라지고 우리 영성은 보다 깊어지게 되겠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찍어내릴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 결과 인간관계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복도 중요하지만 그 세상의 복을 압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데,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시대의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미신적인 요소들이 우리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점을 보고, 교회 다니면서 오늘의 운세를 보고, 궁합을 보고, 손 있는 날 찾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요?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고 다른 데 보험을 들어놓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결하고 깨끗해지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계명의 권속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신자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찍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찍지 못하면 평생 이 부분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시간 낭비할 수도 있어요. 찍으세요.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생긴다면 기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차라리 여러분들 전 보러 갈 돈을 가지고 여러분 차라리 선교 헌금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선교사님을 도우시라고. 차라리 여러분 그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왕 하나님 믿는 거 정말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바로 미신적인 요소들을 다 찍어버리고 우리 사랑하는 계명의 권속들 가운데서는 여러분께 전보로 다니거나 궁합보로 다니거나 명태대가리 붙여놓거나 입춘대길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별자리 막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 이야기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